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다. 우리가 과연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걸 오늘날의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교회야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던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야곱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죠. 이 본문이 단순히 한 족장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광야, 그 알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야곱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형 예세의 낯을 피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땅을 등지고 혼자서 아무런 보장도 없이 낯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낮고 가장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저는 이 고백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서고자 합니다. 나의 삶의 여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도 그 여정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에 따라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형 에사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했죠. 리브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오빠,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시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예요. 걸어서 간다면 20날을 걸어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축복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도망가는 자예요. 축복받았는데 쫓기는 자예요. 성경이 이 대목에서 야곱의 심리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야곱의 심리가 어느 정도였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밤이 되면은 그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형의 분노, 아버지의 슬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그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유숙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그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미리 계획하고 정한 목적지가 아니라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갈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이름 없는 자리예요. 지도에도 없고 누구의 기억에도 없는 그저 광야한 지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자리에, 원치 않았던 자리에, 그러나 해가 저물었기에 멈출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게 병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관계가 끊어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돌 하늘을 취하여서 베개로 잠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잠자리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이죠. 그리고 축복권도 가지고 있는 자이죠. 그 언약의 계승자로 예정된 자가 지금은 돌베개를 메고 광야에서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화려함과 초라함이 이렇게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초라한 자리, 또 이름 없는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통해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땅에 서 있는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까지 닿아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닥다리라고 하는 단어, 술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에 지그라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거는 그걸 신전탑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를 상징합니다. 지그라트가. 지그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상징적 종교 건축물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하늘에 가장 가까운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사닥다리의 환상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지 야곱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성경적 계시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은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열리는 거예요. 바벨탑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고 그 결과는 흩어진 거 혼돈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통로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사닥다리예요. 훗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야곱에 오던 그 사닥다리로 계시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참된 통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광야의 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사닥다리 환상 위에서 야곱의 친히 야곱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서서 말씀하신 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보시오. 야곱은 이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방금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챈 자이기도 하고 장자권도 빼앗았던 자이죠. 도덕적으로 흠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계람투성이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가 붙들어온 은혜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를 보시고 그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더 하십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는 보호의 약속,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고 하는 성취의 약속. 야곱의 앞길에는 라반의 집에서 겪을 20년의 고된 세월, 그리고 두 아내와 자녀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다시 예수를 대면해야 할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을 이미 아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문장은 아켄 에시 아도나의 반바꿈 하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맨 처음에 아켄이라고 하는 감탄사, 이게 참으로, 분명히, 과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했을 때 터져 나오는 강한 확신의 표현이 아켄입니다. 과연, 분명히, 그리고 참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 곳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셨어요. 야곱이 알든 모르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든 내가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은 야곱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죠. 시편 139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차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여정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를 지나갑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은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죠. 야곱처럼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열릴 때 우리 또한 야곱처럼 여기서 과연 여기에 계시다라는 고백을 터뜨릴 수 있겠죠. 오늘 17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걸 거룩한 두려움의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에 두려움은 공포나 불안이 아닙니다. 히브리의 신앙 전통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경외와 떨림을 이렇게 두려워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외쳤던 것처럼,
야곱도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 됨과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려움이 야곱을 도망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은요, 예배로 이어집니다. 18절에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들로 바꿔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루스가 전부 다 베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루스. 그저 수고하지 않아도 알몬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화려한 건축물도 없습니다. 정해진 종교적 장소도 아닙니다. 베들은요, 그저 광야의 이름 한 지점, 이름 없는 한 지점, 도망자가 어쩔 수 없이 노숙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그 평범하고 초라한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임재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성막과 성전 신학으로 이어지고 마침 신학이 이르러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신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돼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는 더 이상 지리적으로 고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모든 자리, 바로 거기에 베들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은 이제 막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셨고, 어떤 분은 중반을 지나가고 있고, 어떤 분은 황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아직 남은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에게도 하란까지 가야 할 먼 길이 남아있고, 그리고 훗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할 더 먼 길이 남아있어요. 그 남은 여정이 언제나 순탄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도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멈춰서야 하는 밤이 있어요. 계획하지 않았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돌멩이를 베고 누워야 하는 초라한 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자리가 병원 침상이든 낯선 타국의 땅이든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든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무명의 자리든 하나님은 그 시간 그 현장에 이미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시간에 그 현장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에요. 우리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병상에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새벽에, 사업의 어려움 앞에서 잠 못 이루는 밤에,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야고처럼 눈을 뜨고 그 임재를 발견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드리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안전히 보장된 자리에서 여유있게 드리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야곱처럼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갈 길이 먼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남은 여정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평탄대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고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며 여전히 실험해야 할 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베델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모든 남은 여정을 붙들어 주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각자의 베델을 기억하며 또한 새로운 베델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여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 여정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문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